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올려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주일에 써 있는데, 우리는 생활이나 사업에서 주말이나 월말 또는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반성하고 결산할 줄 모른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 오히려 퇴보 내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죠.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주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봐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또 내 자신을 확정해야 돼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 관해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봄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에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시험을 확정하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봐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은 그 재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 지난 과거의 시간에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의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필 것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확정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을 운운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내 안에 진심으로 예수가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그런 분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의 양육과 희생으로 고린도가 세워졌는데, 이제 와서 그들은 바울의 업신여기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과연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가, 과연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그죠? 그리고 당파 문제나 우상의 재물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일들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날 때 저들에게 과연 예수가 있는가, 저런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검명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그 결여에서 온 거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바울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케바파니 하면서 서로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 성적인 문제나 또 우상의 재물 문제, 이런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 중반에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순금을 골라내고 남은 불합격된 그 찌꺼기로 제거된 부분을 가리키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자죠. 그러나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자,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런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다.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그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인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번 자신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2021년도를 2021년도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쉽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 올 한 해 보내면서
돌아보면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는 성전, 내 몸은 성전인가?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점검한 후에 확신한다면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선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자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한번 봐봐요. 7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봐봐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 악을 행하지 않고 바르게 선하게 행하기만 한다면은 그들이 비록 바울 자신을 그 사도 군인을 부인하고 무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관해서 사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보다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말은 구별된 무리다 그런 뜻인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제사받은 의인이죠. 의인.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달라야 되고 또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또 자기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은 그를 가르쳐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성전이죠.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봐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성전,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안에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그 13장 7절 3반절에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들은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희도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들은 악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한번 봐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은 외형적인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미움이나 질투, 분노, 자존심, 갈등, 열등감 이런 악의 본능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샘, 질투, 분노 이런 죄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봐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도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다 죄의 종이다. 자, 우리들은 죄의 종이란 죄의 종.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히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왜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0절도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자,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 우리들이 자, 거룩한 삶, 선한 삶,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언제나 이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명력,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죄의 어떤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자신의 그 무능함을 깨닫고 평강의 하나님께 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께 친히 그 이루시기를 기도하였던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결단으로는 우리가 죄의 어떤 그런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우리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가까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제 찬송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도 봐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랬더니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결단, 내 의지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봐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네. 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 36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윤례, 규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로마서 8장 13절도 봐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내 그 악한 본능을 죽여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제 본능을 갖고 있는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에 의해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키라.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봐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 결과 성의 열매 9가지의 열매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오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분들은 그들이 아무리 말은 그죠? 아주 그냥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악의 본능대로 살고 있다는 거.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 성령 어떤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말씀 가까이.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 이런 어떤 삶이 아니면은 급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요. 올 한 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자신을 한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말씀 기도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시험하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있죠. 진리.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요.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과 결부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일성이죠. 유일성.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 유일성. 진리는 하나다. 그죠? 유일성. 진리는 둘이 존재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다. 유일성. 그리고 진리는 또 하나는 뭐예요? 불변성이죠. 불변성.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변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죠. 과학은 변하죠.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유일하고 변치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8절하고 8절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다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봐봐요. 하반절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 자 예수님을 거슬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삶이 다 변하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충성해요.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봉사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수학성 그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한국 그 기독교 초기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소문난 그런 깡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보고 갈 때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정도로 포악한 그런 깡패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죠. 깡패였던 김익두는 목사님이 되어서 한평생 예수님 위해 복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한다. 삶이 변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성경 읽기만 해도 3분 안에 조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되도록 성경을 읽어도 지겹지가 않고 은혜가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직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목동이 양 5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는 아침에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풀을 넣고 또 저녁이 되면 우리로 데리고 이제 왔는데, 그 목동이 양들을 우리로 들어보낼 때 매일 숫자만 바뀌었어요. 목동은 양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은 하지 않고 머리숱만 세웠는데, 머리숱만 맞으면 안심하고 집에 들어가 할 일을 다 한 듯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들이 전염병에 걸려 몰사했어요. 만약 목동이 양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했다면 전염병 걸릴 양들을 격리시켜서 몰사를 막았을 것입니다. 숫자가 세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줄을 몰랐던 거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건강 상태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서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올 한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올 한해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올 한해 이렇게 보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의 삶을 살았다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산 자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부활할 때 영광이 달라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하늘에 속한 영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기 3번 40절 3번절에 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하늘에 속한 것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밝기의 차이가 있잖아요. 상대적 밝기의 차이도 있지만 절대적 차이도 있죠. 천체마다 빛과 에너지 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각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자, 사람마다 영광의 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봐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부활할 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지지만 부활할 때 자, 옳은 행실에 따라 뭐예요? 그 세마포의 강체가 다르다는 거.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강체가 나타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 부활할 때 그 영광이 다르다. 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계시록 19장 그 8절 하반절 봐봐요.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 세마포의 강체가 다르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된 삶이다. 왜요?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지불해 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느냐에 따라 자 우리가 이번 세마포의 강체가 영광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상 준다. 그 상이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 진리이신 예수님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평안함이나 쾌락,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면 그건 굉장히 험한 삶이죠. 굉장히 실패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보람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충성, 희생, 헌신, 봉사함으로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향해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라는 거죠. 올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선하게 살고 있는가.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어요? 올 한 해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바른 삶, 선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올 한 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 참 어렵게 했잖아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오늘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상을 받는 멜로간을 받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